누가복음 14장 같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콩아이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장할 수 있을까 헤아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뭐 들립니까? 예?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데 뭐 그럼 감이 옵니까? 이거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냥 제가 읽었을 뿐이야. 읽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뭐가 들렸어요? 네?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는 그냥 귀고, 이 들을 귀는 이 귀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귀 안에 있는지 귀 밖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들을 귀라고 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귀로 들으면 이건 이제 첫 번째 듣는 거고, 이 두 번째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야지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감이 옵니까? 뭔가 좀 들렸어요? 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하고 또 이제 시사평론가가 영화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왜 이 감독이 이걸 했고, 뭐, 그거 보니까 내가 저런 영화를 봤나?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와, 저런 뜻이 있었구나. 저게 까만 게 그냥 까만 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그냥 이 손을 잡았던 게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보여준 어떤 장면을 보면서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우와, 이런 심오한 철학이 있었다니. 이런 게 느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볼 눈이 없는 거지, 영화를 볼 눈. 그냥 이제 보면서 이제 야, 잘생겼다. 와, 예쁘다. 야, 멋진데. 야, 그런 것만 보지. 진짜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감독은 여러 가지를 이제 자기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걸 그 영화를 통해서 막 보여준 거야. 한마디로 모든 장면 하나에 자기 어떤 이념을 담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볼 기가 없는 사람들은,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재밌었다, 아니면 재미없었다. 근데 시사평론가는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무슨 민족주의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을 기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약간 좀 당황이 되더라고. 내가 들은 게 맞는 건지, 내가 생각했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응? 우리가 이제 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제 이런 좀 괜히 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다 들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뭘 들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이 말을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예,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자, 25절부터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허다한 무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말하죠. 그 무리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들러리야, 들러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가 아닌 사람들이지. 그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는 거지. 저분 내 스승님이야.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면 저분 내 스승이 아닌 거지. 근데 내가 그분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으면 제자인 거지. 근데 이게 또 자기 나름대로 배운 거 말고 그 스승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지. 뭐 제자 중에서도 뭐 수제자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냥 이제 우리 소림사도 보면 이제 막 대가리 뻑뻑 깎고 이제 야야 하지만 그 중에 수제자가 있잖아요. 예? 이제 뭔가를 이렇게 진짜 배운 사람. 근데 아닌 제자들도 제자들이거든. 그냥 수제자는 아니어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죠? 여러분은 수제자는 아니어도 예? 제자인 것 같아요?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제자도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제자, 그러니까 나는 뭐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에게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배운 건 있잖아요. 네? 그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배우면 뭐예요? 제자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가 내 제자인지 내 제자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들보다 좋아한다는 그 차원보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됩니까? 돼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건가? 예? 예수님의 조건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놓으신 조건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봐봐 이거.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야. 내가 얻은 게, 내가 이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 내 부모도 생기고, 형제 자매도 생기고, 처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처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를 주신 거나 자식을 주신 거나 이런 부분에 간증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없는 분도 생각해보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어떤 그 흔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왜 지금 마음을 확 돌이키셔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로 하시지? 예?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들을 귀가 없으면 이거 황당한 소리라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에서 뭔가 들려야 된다는 거야. 뭐가 들려요? 이명 말고 띵 하는 거 말고 뭐가 들려? 이게서 뭐가 들리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자유롭게 우리 많지도 않는데 자유롭게 난 이 말에서 이게 들린다. 아무것도 안 들려.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해한죠 이제. 그냥 어떤 자기에게 자기 가족 또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또 다른 분. 자, 이걸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나누면 세도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도막. 예? 처음에 이제 전입 부분이 이제 27절까지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이 비유는 앞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 든 거라는 거지. 완전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듣는 인간을 위해서 두 번째 이제 인터벌을 두면서 이 예를 든 거지. 그걸 좀 이해를 하라고 내가 왜 처음에 그렇게 서두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 예를 보고 있으면 네가 조금 이해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말을 짓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서두로 이야기하신 부분에서는 감이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죠? 들을 게 없죠? 아무것도 안 들렸다잖아, 좀. 그죠? 막 헛게 보이고 막 그러잖아. 예?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들어가죠, 두 번째로.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망대 세우는 일을 이야기를 하시고, 1만의 군사로 2만을 싸우는 이야기를 해요. 자, 망대를 세우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뭘 해야 돼요? 먼저 앉아. 그러니까 막 준공하려고 막 이렇게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야, 앉아봐. 먼저 앉아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계산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지금 첫 번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첫 번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얼마가 있고 이 망대를 마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획을 바꿔야지. 망대 크기를 줄인다든지 높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재료를 바꾼다든지. 왜냐하면 이걸 마치면 안 되는 이게 중간에서 포기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 야, 제가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도 못하는구나. 아이고, 저 바보 녀석, 멍청한 녀석. 이렇게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얼마의 군사가 있어요? 1만. 1만이 작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거는 세계대를 참석해보면 알아. 세계대 2, 3천 명 모여도 많거든,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1만이면 그 숫자의 4, 5배야. 그 병사가 있는데 우리가 또 누가고 싸야 돼요? 2만. 영화에서는 얼마든지 뭐 한번 해볼 만한데, 예? 그 있잖아요, 그 300용사. 이야, 300용사 그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1만으로 2만을 싸운다. 이거 해볼만 해요, 안 해요? 교훈님은 안 하겠어요? 아니야, 장군이다. 이 성을 지켜야 된다. 우리 1만인데 2만이다. 한 사람이 2명만 죽이면 돼. 어? 한 사람이 1명 죽이면 안 되고 무조건 죽기 전에 2명 죽여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비둥비둥한 거지. 그 한 사람이 3명을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지. 다 3명이 죽을 필요도 없고 그 중에 반이라도 3명만 죽이면 죽기 전에 그래도 진짜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러면 교훈님이 지금 장군인데 그 성의 어떤 그
시안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만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 그 항복해버리면 그게 또 피해가 있잖아요. 또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항복했다 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요구할 거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전쟁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할 것 같아. 야, 이런 쫓아난 장군을 믿고 우리가 우리 한지 형제 같아. 해보겠어 안 해보겠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막 앞에 있는 적군들은 완전히 그 무슨 헬스를 했는지 뭐 가슴 이 튀어나오고 막 천백공사 우리 애들은 다 뭐 농사짓 다 와가지고 그러면 예?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항복해. 네. 그 이게 숫자도 참 희한하다고. 우리가 1만하고 2만. 예? 만약에 1000하고 2만 같으면 무조건 항복이지, 무조건. 무조건 항복인데 1만이야 그래도 1만. 1만. 예? 1만 뭐 2만, 적군 2만인데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하고 앞에 온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자기 부모와 네. 관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위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끝까지 얘를 잘 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까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보존할 건가 그게 주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분.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시잖아.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시면서 있는데 허다한 무리가 있어. 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인간들이야. 그냥 있는 거예요. 함께. 마치 제자처럼. 제자가 아닌데 제자인 것처럼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거지. 이게 뭔지 아닌 걸 보여주고 또 되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자, 두 번째도 감각이 없으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35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자, 그럼 이 세 번째하고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들을 기가 좀 생겨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결론은 뭐예요? 이와 같이, 예? 너희 중에 이 이야기를 왜 했냐? 뭐 처자와 자식 뭐 그 이야기 하다가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 것으로 싸우면은 1만의 군사가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면 1만의 군사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란 그러니까 이 1만의 군사는 내 목숨, 내 가족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 2만의 군사는 그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싸워야 될 그런 어떤 게 이른 거고 나의 것으로 싸우면은 1만의 군사로서 이제 밖에 앉아서 이제 싸움에 능히 이기지 못하고 또 이제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싸워야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이런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지. 그죠?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럼 내게 있는 이 물질 그리고 내게 갖고 있는 이 군사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지. 예? 이 뭐와 같으냐면 자, 하나님 그럼 그걸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섬기라고?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거 필요 없잖아 지금. 1만 2만 앞에서 필요도 없고 그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속에서 필요가 없잖아. 어렵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보면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죠. 예? 소금이 맛이 잃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먹고 그대로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금이라는 게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된다는 거지. 녹지 않으면 맛이 안 나는 거지. 돌이지 그냥 돌. 소금이 아니라. 녹아야 소금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산다는 거지. 살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15장에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했죠.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첫째한테도 주고 둘째한테 줬다는 거죠. 그죠? 왜 줬을까요? 재산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요구해서 줬겠죠. 근데 이제 주셨어. 그럼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반반.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하고 둘째한테 재산을 줬어요. 응?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다 받았잖아. 그럼 이 재산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둘째 아들이 이걸 다 썼죠. 다 썼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지. 그때 첫째 아들은 뭐라고 했죠? 나에게는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잖아. 그러면 그 첫째는 재산 안 받았나? 그럼 첫째가 받은 재산은 어떻게 하지? 얘는 어떻게 썼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아무것도 안 받았대. 아버지에게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받은 게 없대. 그 뭘로 살은 거예요? 자기 것. 자기 것. 그 자기 것이 뭐지? 아버지한테 받지 않는 거? 아버지 받은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는데 이게 내 것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버지가 주신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버지 것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것이 돼버리면 내 것과 아버지의 것으로 딱 나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내 처자나 내 자식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지. 근데 이게 내 것이 돼버리면
내 것과 아버지 것이 딱 나뉘어버린다는 거지. 여러분은 자식이나 자기의 목숨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이 딱 나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자, 부부가 사는데 남편 거, 아내 거 딱 나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 있습니까? 근데 이한년이 대답을 안 하네. 아내는 함께라 하는데 진짜 다른데요. 야, 이 벌써부터 이게 그냥 말씀 전에.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겠어요. 이번 주에 내 마음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죠? 이번 주지? 이번 주. 우리 아들이 왔는데 저번 주 왔었죠. 왔는데 아들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 토, 일, 월, 화, 수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 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 요즘에 이제 제 두 딸도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 집 애들도 아빠, 내가 아빠를 믿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안 돼? 예? 이제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막 좀 울더라고. 울면서 아빠 나 그냥 대학 안 가고 그냥 아빠 옆에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얘들이 가족이 그리운 거야. 예. 첫째가 그 정도면 둘째는 완전 맛이 갔거든. 예. 둘째는 첫째만큼 그만큼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왜냐면 가족이 없으니까. 나도 이 가족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자주 하는 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길인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아니 깡통 로봇이네. 와, 우리 추억의 그 로버트 태권보의 깡통 로봇이 여기 나타나네. 로버트 태권보 알아요? 그 깡통 로봇 알겠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는구나. 그치. 근데 입에 주전자가 안 나타났네. 좀 많이 좀 생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게 좀 느껴지냐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많은 거야. 이게 정말 아버지의 것이면 아버지가 지켜야 되는데 나는 뭔가 이걸 내 것이라는 마음에 들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기도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이번에 우리 아들 왔을 때 이제 설빙을 보러 갔는데 이거 설빙을 아프리카 가면 대박이겠더라고. 이거. 진짜 코트디부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가 아니거든. 이제 아프리카의 유럽이야. 돈도 우리 한국의 가치 2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00원이면
그쪽에는 5,000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화폐의 가치가 2배가 높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보니까 비싼 거 11,900원 하는데 절병 하나. 그럼 그쪽 가면은 한 5,5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5,500원 돈도 아니거든 그쪽에서. 그러니까 5,500원을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거기 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완전 대박이더라. 그 내 마음에서 막 생각이 되지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우리가 그쪽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집을 얻어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막 애들은 막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내 마음에 막 애들이 좀 잘못될 것 같은 어떤 그 두려움도 내 마음에 있고. 그러니까 막 애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나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막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막 찾는 거야 내 마음에서.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분명히 내 자식도 주셨고 내 아내도 주셨고 내 목숨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지. 이 내라는 거지. 내 것이니까. 내 것. 예? 내 것. 예? 근데 하나님이 내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앞에 두시더라고. 이건 내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것으로는. 절대. 예? 이만이 내가 이 말 갖고 있으니까 이만이 한번 싸워볼 만한다 하더라도 그건 착각이거든. 그 사람들도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내가 갖고 있는 군사만큼 강하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1만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2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것으로 행할, 내 것으로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삶 속에 일으키시고 항상 내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것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식들이 있잖아요. 응? 우리 이제 규림이하고 규원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애들을 위해서 뭐 교육보험을 들을 수도 있고 애들을 위해서 무슨 보험이나 아니면 뭐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근데 그것으로 애들의 미래를 뭔가 다 준비했다고 하실 수 없어요. 없다는 거지. 이건 절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항상 일만이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항상 일을 끝낼 수 없는 양이라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2만원 준비해 놓고 우리가 끝낼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딱 붙들고 내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턴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줬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온 재산인데도 그게 허비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영원한 게 아니라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던 건 이제 아버지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거지.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았다는 거지. 그 아버지의 것을 계속 아껴가면서 그걸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 것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아시겠죠? 자, 우리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100석이 있나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지혜가 뭐예요? 겨우에 이제 쫓겨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잘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한주인자가 이 주인의 청지기라면 나오기 전에 뭘 하겠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대부분은 99.9%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인의 재산을 내 것으로 훔치는 거지. 집에 갖다 놓든지. 예? 그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밖에다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단 말이지.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이렇게 막 하나라도 더 훔쳐가지고 예? 밖에 나가서라도 좀 살 수 있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청지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혼자 생각 자체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의 재산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재산이라는 거지. 절대 내 소유로 잡을 수 없는 재산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이 지금 청지기가 한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나가서 주인의 덕을 계속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소유를 삼지 않으면서도 이게 내 소유가 아니면서도 주인의 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해갑니까? 이 내 호주머니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죠? 에? 이게 지혜라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것으로 놔두는 거. 사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 백성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안 그러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흩어져 가는 백성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간직하는 거고 이건 지혜라는 거지. 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다 망하더라는 거지. 성경에 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는데 이것도 자기 것처럼 지키려고 해가지고 망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돼버렸다는 거지.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린다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지. 내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 그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 내 게 아니라. 이게 지혜라니까. 박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마음에 존경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아서게 만드냐면 목사님이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교회 사람들 지키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하는 거. 지혜가 사라져 버린 거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를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거. 규리민을 보면서도 규은이를 보면서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하나님의 것,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에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 마음, 그게 지혜라는 거지. 그게 참 제 마음에
우리 자식, 이제 내 자식이나 내 미래나, 예?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배냉에서 나올 때 이게 분명히 하나의 도시인 게 있더라고. 예? 내가 이제 가나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그래서 이제 배냉으로 이제 오는데 그것도 진짜 이제 문제가 많았죠. 이제 막는 것들이 많은데 하여튼 배냉에 왔어요. 배냉에 와가지고 이제 짐을 싸고 이제 간다고 이제 사역자들만 불러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겠다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가나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는가 2명이 나 붙잡는다고. 근데 이제 배냉에 이제 사역자들 난리가 난 거지. 내가 이제 떠나겠다니까.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또 밖에 나가 또 형제자매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형제자매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전 교회를 완전히 둘러싸고 내가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내 마음을 바꾸게 해야 된다. 어쨌든지 나를 가나로 데려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밤마다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나한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가나로 데려가는 방법. 근데 수면제를 먹이면 내가 또 뭐 사인하거나 이런 게 못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또. 하여튼 막 연구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표를 이제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나가는 날인데 새벽에 이제 내가 딱 나갔는데 막 형제자매들이 진짜 2겹, 3겹 해가지고 한 2, 3일 있었는데 2, 3일 동안 형제자매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 형제자매들 맨날 저녁마다 새벽마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 이제 내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나가는데 형제자매들이 이제 막 아예 막 그냥 사람 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아예 못 가게 문을 다 닫아 놓고. 그래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약간 좀 고지식한 데가 있어가지고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좀 그렇게 좀 막힌 데가 좀 있거든. 그 내가 와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제 막 나가려고 이제 미친 짓도 해보고 지금 쇠문에 머리를 박았다니까. 나가겠다. 근데 안 되는 거야 도저히. 형제자매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우리 사람 막 하는데 이제 우리 사람 이제 다그치기 시작했지. 이제 그때는 우리 사람이 또 이렇게 그때 파워가 있으니까 좀 시세 나 완전히 이제 귀신 들렸다 지금 마귀 들렸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타겟치가 이렇게 우리 사람 물려날 사람이 아닌데 차를 보내주라는 거야 우리 사람이. 그 내가 깜짝 놀랐지. 그 내가 차를 탔는데 우리 사람이 딱 우겨가지고 문을 열어준 거야. 그 시간 지나면 못 가잖아요. 비행기 떠나버리면. 그 우리 사람이 그래 해가지고 내가 우리 사람 막 척치니까 이제 열어줬는데 그 나왔지. 그 나와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공항에 가가지고 딱 이제 수속을 받고 이제 그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이 오는 거야. 경찰이 와고 내보고 어디 가자는 거야. 너 어디 가자고? 그 경찰서장을 만나라는 게 최고 책임자. 에어포트에 이제 최고 책임자. 그 사람 아는 사람인데 가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 그래가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질문해가 내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당신 좀 이렇게 좀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내가 왜 방에 들어가 있냐고. 이 같이 있으라는 거지. 그래 막 따졌더만은 막 내가 이제 그 국제 NGO 단체에서 내가 하고 내가 장관들도 알고 대통령도 내가 만나려 한 뭐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더만. 그 일단 아까 있던 곳에 앉아 있어요. 그게 나왔거든. 그래 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막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막 심장이 바닥바닥 뛰는 거야.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이게 한번 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가 이제 마지막의 순간에 이제 딱 타고 이제 비행기가 뜨는 순간까지도 막
가슴이 딱 갑자기 문 열려가지고 내리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똑똑거든.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한번 와가지고 내가 이게 한국 와가지고 여기 있을 때 나한테 당신 혹시 당신이 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 말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내가 한국 와가지고 거의 뭐 8개월 지났으지 뭘 하게 안 하냐면 우리 사람하고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다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형제자매 중에서 한 명이 미국 대상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 미국 대사관에서 그래도 좀 이제 좀 높은 사람인데 미국 대사관의 최고 책임자한테 나를 막아주려고 했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 허락이 아니면 베넨 대통령도 공항을 나갈 수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만한 파워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베넨 대통령도 그 사람이 막으면 못 나간대. 그러면서 그러면 이걸 내가 하는지를 비밀로만 붙여주면 내가 막아주겠다고. 나한테 이걸 다른 사람 밖에 공개되면 절대 안 된다. 이 형제가 막 부탁한 거야, 나에 대해서. 응?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공항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날 막으라 한 거지. 이 사람은 이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지.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미국, 한국, 아니, 아프리카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는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안 되는 존재거든, 이거는. 근데 이제 그 경찰서장이 이제 그 책임자가 나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야기를 막 해놓고 그 사람이 전화했다는 거야. 그 책임자한테. 내가 당신이 부탁하는 거라서 어쨌든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정상적이다. 이 사람은 너무 정상적이고 불어도 너무 잘하고 진짜 이렇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법도 알고 그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만약에 또 국제적 문제가 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어떻게 그 미국 대사관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낳아준 거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그렇게 낳아준 건 나하고 오난이 안 비치게. 그러면서 자기는 이게 낳아줬지만 공항에서 잡은 거다. 자기는 다 우리 사람은 절대 내가 못 나간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내가 나가? 미국 대사관 최고 책임자가 못 나간다고 했는데 그 내가 나간 거야. 그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에서부터 베냉으로 올 때든지 베냉에서 한국에 올 때든지 또 한국에 도착해서 또 내가 장미에 올 때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것들이 내게 너무 분명한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 것이 돼버리고 또 내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이거는 마치 여기 노는 이제 그 첫자들처럼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들 그냥 내 소유로 그냥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 미련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을 보내놓고 진짜 마음이 힘들었거든, 진짜. 예? 우리 딸도 전화했을 때 나도 하는 이야기가 나도 정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진짜 내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선교를 돌아간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되고 평생 거짓말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못하는 거지. 이게. 그 참 제 마음에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건 1만밖에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비용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는 게 아버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거 쓰잖아요. 그 참 내 마음에 그럼 내가 이 순간에 아버지 걸 어떻게 쓸까? 에? 뭘 해야 되겠어요? 에?
지혜롭게 행동해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진짜 이번 주 너무 힘들더라고. 막.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 그 내가 이제 이 문중희 목사한테 뭘 했냐면 나 서울 가가지고 그냥 왕무산 옆에 가가지고 충성맹사 할까? 아 진짜 그러고 싶은 거야 진짜. 속은 아니어도 너무 힘든 거야 내 마음이. 그런데 이 불의한 정지가 지혜롭게 행했다 하잖아. 그럼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그 내 마음이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한주인제가 이거 사왔는데 저번에 그 비디오도 낸다 했잖아. 비디오도. 나도 유튜브로 복음을 한번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저번에 원죄나 자범죄나 이런 것들을 한 뭐 15분이든 20분씩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닫혔거든 전부 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검색하는 시간들이 이제 생길 거라는 거지. 그냥 말씀 한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더라고. 너무 많더라고. 그 뭔가 또 새로운 걸 찾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 아버지 거니까. 그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시기에 사람들 막 호흡 방문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야 이렇게 그냥 복음을 전하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한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참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버지의 것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버지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혹시 뭐 연락이 오면 더 알고 싶다 하면 창원에 있었던 사람 연락 오면 연휴에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 되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좀 바빠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다 폐쇄가 되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야 이래도 이게 분명히 아버지의 것을 그냥 불러가 나눠줬는 거야 무조건.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한유인제가 이거 마이크하고 그 비디오 가온 게 벌써 그런데 우리가 막 유튜브 이야기했잖아 유튜브. 그 우리도 유튜버가 되는 거 유튜버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나도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해봤는데 꽤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도 하더라도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괜찮아. 그 내가 조용한 새벽 시간에 조용할 때 20분이든 30분이든지 그걸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도 연락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럼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네, 참 내 마음이 이번 주에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참 그 말씀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도 막 우리 큰딸이 와가 전화하면서 막 우리 딸이 생전 안 그러는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나 그냥 아빠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냥 아빠한테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학 다녀야지 그래도 9월부터 또 새학기 시작하는데 그래야 참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눠준 게 그냥 아버지 그 말씀이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그냥 장유교회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제가 규훈이 어머니 만나면서 사람들이 원죄 자범죄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뭐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구나. 그것이 안 풀려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좋겠더라고 이게 좀 그래서 하는 마음이 오늘 새벽까지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어떻게 뭐 하나님 안 주신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이분화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것, 나의 것이 돼버렸더라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이 아버지의 것으로 그대로 두면서 내 삶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 그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 오늘 새벽에 아버지의 주신 것을 내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 배낭에서 놓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진짜 그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 진짜 그 상황이 내가 배낭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지금 진짜. 그런데 그게 나왔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미국 대사관이 이거 최고 책임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대통령 못 나가게 한다는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 높은 사람도 아닌데 내가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끌어주신 것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도우신 게 분명한데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이 안 생기더라고 솔직히. 내가 여기 왜 왔나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부분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부분에서는 의심이 안 생기더라고.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내가 취하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좀 생각이 되면서 이 불의한 정직이가 지혜롭게 한 것처럼 이 순간에 내가 좀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 좀 들어지고 아버지의 것을 나눠준 이 불의한 정직이가 좀 생각이 많이 되지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